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좀 마음이 좀 무거운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경직되어 있고 또 억압되어 있고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성도님들 집에 있더라도 집에 계시더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시고 또 다음 주부터는 함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배를 어떤 모습을 드리든지 하나님께는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데 쪼개지 않는 것은 뭐겠어요? 불완전한 거 아니겠어? 불완전한 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세상과 합해진 오염된 마음을 쪼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물질을 쪼개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로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쪼개내는 그러한 각별한 구별된 심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대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합당한 영광을 돌렸을 때는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국가도 흥왕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식어지고 예배가 폐해지고 정치가 교회를 탄압할 때는 결과적으로 정권도 망하고 나라도 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그러한 족장시대 때 아주 복된 인물로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지역은 브헬라 헤로이 지역이라고 그래요. 브헬라 헤로이 지역. 브헬라 헤로이 지방은 가나안 지역에서 약간 좀 아래쪽이죠. 가나안 땅 지역이 좀 아래쪽이고 약간 오른쪽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하겠지만 이제 부엘세바가 있고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 올라가면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 그랄 지방이 바로 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벨라 헤로이 지방에 살다가 그곳에 이제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고 또 블레셋의 지명은 나중에 붙여진 거지만 성경이 기록될 때 나중에 붙여진 거지만 이제 그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이제 블레셋 나라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랄로 가서 그쪽에서도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굴러 가는 것은 결코 낯선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물려준 많은 가축대가 있고 당시의 생업은 목축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우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냥 그랄 지방에 많은 우물이 있었 중에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별 수고하지 않고도 거기서 생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또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이삭의 말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그랄 지방에 또 브엘라헤로이 지방에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랄 지방에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를 거두었다는 100배.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축복인 것입니다.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떠나지 말고 있으라 할 때 가지 않는 거. 여러분 지금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옛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가서 흉년을 피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라고 하신 거예요. 이때 이삭은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문제는 또 여기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데 원치 않는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마 목축했지만은 그 땅에서 이제 농사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농사도 하고 또 가축도 기르고. 근데 100배라는 것은 물리적인 숫자의 개념보다는
그만큼 풍성하게 엄청난 복을 주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결실도 많고, 여러분 당시에 그 네게브 지역이나 그 남방 지역에 그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영토가 북쪽에는 단, 아래쪽에는 부엘세바인데 이 부엘세바를 남쪽 경계선으로 두는 이유는 강수량이 연간 200mm 이상이 안 내리면 농사가 되고 200mm 이하가 되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엘세바 지방이 사람이 농사 짓고 거주하기 그런 그 경계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해서 결실 얻는 것은 기후 조건도 맞아야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자연의 혜택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의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에 결실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아비멜렉 수와 있는 사람들, 그 블레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삭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 메꿔버려요. 우물을 다 메꿔버리니 더 이상 그곳에 귀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삭과 그 종들은 그날 골짜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골짜기로 가면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삭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이죠. 순종의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또 참 성실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삭, 그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데 마음에 감동 오는데 어떤 면을 좀 더 우리가 각인시켜서 또 은혜와 교훈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삭의 우물은 한 5가지 특징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너무 깊이 생각하면 시간이 너무 가능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다루어서, 먼저는 이삭의 우물에서 우리는 이삭의 성품을 보게 되고 이삭의 신앙을 엿보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영적 지혜를 배우게 돼요. 이삭의 우물을 보면, 이삭이 파는 우물을 통해서, 우물을 파는 것은 여러분 요즘처럼 도시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우물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다 수도로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근데 옛날에 고대 근동 지역에,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가 많지 않는 그 지역에 물이 귀한 그 시대에 우물은 생명과도 같아요. 생명줄과도 같단 말이에요. 삶의 터전이 우물에서 시작이 돼요. 모든 농사나 모든 가축이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건데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우물은 필수적인 것이죠. 근데 이삭이 우물을 한 번 파기도 힘든데, 여러분 부엘세바라는 그 세바가 원래는 뜻이 이제 계약이라는 뜻이 돼요. 맹세라는 뜻이 되는데 맹세. 근데 부엘세바의 그 세바가 또 한 가지로 7이라는 뜻도 있어요. 7. 그래서 부엘세바 그러면 부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7이에요. 그러니까 7 우물 뜻도 들어있어요. 또 계약의 맹세 우물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는 우물 판 것이 4번이 나오지만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때 있었던 그 우물을 손 본 것이나 또 후에 올라가서 또 판까지 계산해서 7가지를 팠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7 팠을 것이라고. 그래서 부엘세바 그러면 맹세 우물이기도 하지만 7 우물에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한 번 파는 것도 힘든데 요즘 같으면은 대공사와 같아요. 대공사.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그 다 수고해서 팔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흙이 많고 돌이 많은 그 지역에 파다가 물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런 우물을 파는 이삭을 보면 이삭의 성품, 끈기, 노력, 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함. 이삭은 또 신앙의 사람이니까 우물 파는 것 속에서도 신앙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또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다툼을 피하는 그런 그 화평을 추구하는 신앙, 이런 것들은 신앙의 아주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삭에게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삭은 승리하잖아요. 승리의 이삭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영적 지혜를 이삭의 우물에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지혜를.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는 이삭의 5가지 우물이라는 그것이 이제 제가 5가지 요약한 건데, 첫째 한 가지가 생업의 우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업.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앞에 말했던 것처럼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지을 때 또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 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삭이 팠던 우물은 생업과 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우물의 의미는 생업의 의미, 특징이 들어요. 생업의 의미.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그 우물,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생업을 이어받아서 우물을 파고 또 파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업에는 수고가 따라요. 수고. 생업에 잠깐 보면요, 이 가정의 전통을 잇는 것이죠. 수고가 따른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이 이제 범죄했잖아요. 범죄. 하와 함께. 이때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인간도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일하면서 수고하는 거 성경에 정한 이치인 거예요. 여러분 불로소득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그것이 또 본능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수고할 때 기쁨도 있어요. 만족도 있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정한 이치가 그래요. 이치가. 생업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 우리 청년들 세상 살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이치가 일해야 된다. 배워야 되고 일해야 먹고 산다. 이게 세상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고 가축이 많고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삭에게 다 물려주면 이삭은 고생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법칙은 구원도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인생의 삶도 각자 개인이 수고해야 거기에 얻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시간에 뭐 경제적인 설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더 이상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삭의 우물은 두 번째 화평의 우물이다. 화평의 우물.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그 아비멜렉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 그 나라의 백성들, 또 종들이,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우물이 이삭의 가축들이 많고 잘 되기 때문에 시기하고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가서 이제 우물을 파고 물을 얻었는데 쫓아내니까 그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에색. 에색은 다툼, 또 신나라 했다. 대적 이런 뜻이고. 그래서 계속 옮겨 다녀요. 자꾸 골짜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삭이 싸우려고 마음 먹었으면 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진 힘을 보았을 때. 물론 그렇게 피한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앙의 마음으로 그렇게 싸우지 않고 무저항으로 하는 곳을 옮겨서 샘을 파는 거죠. 우물을 파는 거죠. 신나 그 다음에 옮겨서 또 판 곳을 르호봇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우물을 메꾸고 또 파고 또 에색, 신나, 르호봇 그 다음에 또 부엘사바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판 우물의 의미는 그 마음의 바탕이 뭐예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화평.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잘 되고 이럴 때 세상 사람들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화평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화평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건 늘 제가 강조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화평을 왜 화평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고 성도님들 다 아시는 말씀이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손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평강 다른 말로 말하면 화평이에요. 평강, 평안. 이것은 화평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화평을 추구하면 평강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삭이 화평을 추구하는 걸 통해서 우리도 화평의 사람이 돼야 된다. 화평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게 복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시편 37편의 말씀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잠언 12장 20절 말씀에 화평을 의논하고 화평을 추구한 자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기쁨. 아까 말씀했지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보다 이웃과 더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화평을 추구하려면
자기 희생이 감소가 돼야 돼요.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하는 영광을 위해서, 이웃과 덕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의 물질적인 손해, 나의 불편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그런 희생적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나와야 가능한 거죠. 지금 말씀했잖아요. 우물을 한 번 파기도 힘든 일이에요. 또 사막 지역이나 이 돌이 많고 다 흙이 많은 그 지역에는 물이 어디니든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고와 모험과 고생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을 피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다는 것은 이 화평을 추구하는데 고통이 따라왔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화평을 추구한 자에게 가만히 계시지 않고 화평을 추구하는 복이 있다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했고, 하나님께서 희락을 주신다고 하신 거죠. 화평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고 단호하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도, 화평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정을 화평하게 만들고,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고,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의 이 나라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삭과 같은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인도 성인이라고 부르는 간디, 마하트마 간디가 있는데, 이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인도를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식민지로. 근데 이 간디가 교회를 안 다닌 이유가 있대요. 왜냐? 예수님은 존경스러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존경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디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다녔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간디는 산상수훈을 자주 봉독했고 자주 읽고 묵상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영국에 많이 저항했지만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그가 말로써 국민들에게 삶으로써 나라의 독립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했던 위대한 지도자로 역사에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화평한 모습을 보이고 이웃과 화평을 추구하면 한 번 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게 되고 교회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거기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 화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삭이 바로 그것을 했어요. 그것이 후대에 승리를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우물이다. 제가 그래서 이 이삭의 우물은 승리의 우물이다. 이렇게 이름의 그 특징을 붙여본 거예요. 승리의 우물. 승리의 우물. 왜 승리의 우물이라 그럽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본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이제 우리가 읽은 이후에 있네.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지금 르호보까지, 부엘하바까지 온 거예요. 골짜기를 나서 한참 지나온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26장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그랬는데, 이 친구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친구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관직이 친구라는 그 관직이 있대요. 뭐 번역을 쉽게 한 것은 이제 그만큼 이 왕에게 조언해주는 조언자와 같은 자문위원, 그런 관직이에요. 이 아우삭이.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비서실장 같은 위치나 될까요? 미국 같으면 국무부 장관 같은 위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우삭은 아비멜렉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이나 나라의 어떤 현안들을 같이 의논하고 또 말동무가 되어주고 의논 대상이 되어주는 그러한 중요한 관직이에요. 그리고 군대장관 비골,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런 군대장관 비골. 그러니까 아비멜렉 혼자 온 게 아니라 중요한 관직에 있는 두 실세, 두 사람을 아우삭과 비골을 데리고 온 것은 이 아비멜렉이 전적으로 이삭에게 국가적인 뭔가 중요한 의식을 치르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승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왜 오겠어요? 왜? 뭐하러 오겠어요? 지금 이삭이 지금 농사 짓는 것도 잘 되고 우물도 많이 파고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갈수록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던 잘못된 행위가 지금 드러나겠죠. 미움을 줬잖아요. 고통을 줬잖아요. 쫓아냈잖아요. 원수가 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찾아와서 화평을 청하는 거예요. 먼저 찾아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택한 선민 이삭의 승리, 하나님 백성의 승리, 교회의 승리를 여기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면 마지막 승리는 바로 하나님 자녀들일 것이다. 마지막 승리는 교회다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와서 화평을 청하면서 계약을 맺자고 그래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승리의 우물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언약의 우물이다. 언약의 우물. 그게 와서 뭐 하자? 계약을 맺자 그러자. 계약. 계약을 맺는 건 뭐예요? 서로 이제 전쟁하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읽은 26, 28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이렇게. 그래서 우물에 그 이삭이 봤던 우물의 그 의미, 그 속에 들은 의미를 맹세, 계약, 언약.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축복의 우물이다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 보기에도 이삭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이삭이 늘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믿음의 사는 것을 그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삭의 우물을 많이 팠는데 그 이삭의 우물 속에 들어있는 영적 의미가 이런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 언약에 대한 거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언약, 맹세. 그 부엘세바 할 때 부엘은 우물이라 그랬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바는 맹세인데 7이라는 뜻도 들어있고. 그래서 부엘세바 그러면 맹세 우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언약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맹세는 원래 알라라는 말이 맹세하다. 알라라는 말이 어떤 서원하다. 뭐 이런 맹세하다. 근데 저주하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저주하다. 그러니까 원래 이 맹세라고 번역되는 이 알라라는 말은 축복의 의미보다 그것을 어겼을 때에 받는 저주의 의미가 더 강했답니다. 다른 당시 썼던 그 용어의 그 의미가. 그러니까 신명기 29장이나 에스겔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 맹세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에는 그게 따르는 저주가 더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계약을 맺자 할 때 계약이라 브리트라는 이 단어는 보통 이 자르다라는 뜻이 다 가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제물들을 가르는데 비둘기는 가르지 않았다 그랬죠. 이때 어떤 그 의식을 치를 때 제물을 자르게 되면 짐승의 배를 가른 후에 이제 배설물들 뭐 부정한 것은 다 갖다 버리고 이제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언약 사이 그 제물을 잘라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언약자가 서로 통과하는 거예요. 소리 당사자들이. 그래서 언약을 어길 때에는 이 제물이 잘라지는 같이 잘림을 당해도 좋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고대 그 근동 지역에서 이렇게 제물을 반으로 갈라서 어떤 맹세 의식을 치를 때 이렇게 가르는 의미는 어기는 경우에는 이렇게 목숨이 그의 나라가 이렇게 배임을 당해도 너는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의 그 어떤 무서운 경고죠. 경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엘세바에서 맹세하고 계약을 맺은 것은 우리 영적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삭이 맹세했다 하고 또 부엘세바 가서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그걸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그것은 단지 이방인과 맺은 언약만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에요.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우물에 들어있는 그 맹세 우물, 이 언약의 우물 속에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도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 혼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구약의 족장은 교회를 상징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교회를 상징하고 당시에 애굽이나 또 블레셋, 아비멜렉이나 여기서는 국가의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한 3가지 행태가 있어요. 첫째 한 가지는 국가가 교회를 탄압하는 상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히틀러 당시에 유대인들을 학살한다든지 또 로마 시대 때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313년 되기 전까지 교회가 엄청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엄청 핍박을 당했던 시대가 있고 또 지금도 또 어떤 선교사들이나 또 탈북자를 통해서 들은 바와 같이 북한 교회가 엄청 탄압을 당하고 있고 다 없어지고 지하 교회가 있다 그랬지만 우리가 드러내놓고 확인할 수가 없고 그런 모습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국가가 교회를 탄압하는 형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국가를 또 억압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중세시대 때 교황은 왕의 왕이라 그랬고 교부의 또 황제예요. 나라의 로마의 황제가 있는 것처럼
교회의 황제가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국가의 그 왕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교황한테 안수를 받고 거기서 관을 받고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죠? 교회가 권력이 커지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비대해지고 성장한 것 같지만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교회가 더 영적으로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런 모습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유가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유가 중세교회의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뭘까요? 교회와 국가가 서로 상호 보완적, 서로 간에 인정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국가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교회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고 의무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국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국가의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동등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근데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불합리하게 교회가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기회에 정말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쩔 수 없이 모임에 제한을 하고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권위, 교회의 본질은 결코 훼손시키지 말아라는 거예요. 과거 잘됐던 나라, 잘됐던 정권들 보면요, 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예가 너무나 많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전쟁에서 연합군이 패하려고 그럴 때 영국 국왕은 전 교회에다가 기도를 요청했어요. 간절히 기도하자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도록 교회가 종을 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럴 때 패색이 짙었던 그 노르망디 전쟁이 승리로 돌아왔어요. 미국에서는 아폴로 13호인가요? 그때 우주선을 발사할 때 중간에 막 잘못돼가지고 우주선에 타 있는 그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었어요.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교회에 요청하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우주선이 무사하게 돌아온 역사가 있어요.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 링컨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참말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위기를 돌파했던 그런 역사가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우리나라도 참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참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지도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링컨에게 유명한 헨리 워드 비처가 있었던 것처럼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은 늘 기도하는 목사님이었고 링컨 대통령은 중요한 일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목사님에게 요청해서 기도 부탁을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고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우리가 은혜 받는 은혜와 교훈이 있어요. 이삭의 우물에서 은혜와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보호하시. 아브라함을 그랬듯이 이삭도 하나님이 보호하시. 그 흉년의 기근에서 보호하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약속의 땅이 아닌 곳으로 가서 당할 수치와 고난을 막아주시기 미리서 하나님이 그 지역에 머물라고 보호하셔요. 아비멜렉과 그 종들부 당하는 수많은 질투와 시기와 고난 속에서도 보호하셔요. 가뭄의 고통에서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풍년의 축복을 주셨고 또 샘이 터지는 샘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능력 중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는 이삭이 너무 강대하고 잘되기 때문에 그들이 화병을 맺으러 먼저 찾아온 것은 선민의 승리예요. 택한 백성의 승리인 것이에요. 교회의 승리인 것이에요. 저는 언젠가 그럴 날이 오기를 바라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문을 구하고 정책의 자문을 구하고 그럴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저같이 작은 미약한 목사들은 그럴 힘이 없지만은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좀 더 영권이 있고 지도력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교황이 아니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좀 그렇게 좀 나라에 바른 소리도 하고 지도자들에게 좋은 조언도 해주고 그래서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 말씀이 과연 옳구나 하는 그러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한 족장에 불과했지만 그가 가진 영적인 힘은 무한했기 때문에 강대한 이웃 사람들이 이삭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와서 화친 조약을 맺었던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너무 많이
문을 닫아가지고 지난번에 만났던 목사님들 말 들으니까 지금 교회에서는 성물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답니다. 앰프, 스피커, 성물이 너무 많이 나와 있대요. 또 저쪽에 말 들으니까 자영업자들은 너무 지금 사업이 안 돼가지고 식당에 그 많은 식기들이 쌓아놓을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자영업자들이 많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삭의 우물은 뭐예요? 창조적이잖아요. 희생적이잖아요. 희생적인 노력과 창의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우물을 팠잖아요. 교회들마다 안 된다 안 될 것이 아니라 전도의 법을 찾고 목회가 되는 방법을 찾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어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저는 그런 믿음 가지고 지금도 묵묵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에 안 보입니다.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도하는 자들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저는 이 메시지를, 이 생명의 말씀을 힘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전하기 원해요. 정말 마음뿐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우물을 새로 파야 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또 파고 또 팠던 이삭처럼 오늘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여러분 말씀의 샘을 퍼지 않겠습니까? 성경 읽어도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도함으로 파보세요. 말씀의 우물을 파보세요. 어떤 일을 하다가 지혜가 안 생깁니까? 지혜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잠언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그게 무한한 지혜가 들어있어요. 영적으로 혼탁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깊이 파보세요. 시편을 파고들면 하나님 만나는 샘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성경에 무한한 은혜의 샘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셔요.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이루어 가셔요. 믿으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기도하는 응답하십니다. 언제 응답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부엘세바의 언약을 이삭 때 와가지고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바로 우리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을 다 상을 마치고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고 이런 소망 가지시고 오늘 또 이삭의 우물 파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꿋꿋이 앞을 향하여 이웃과 화평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부엘사볼 올라갔던 것처럼 이삭처럼 우리도 모두 또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우물, 그 이삭의 우물을 팠던 걸 통해서 이삭의 가진 심정, 그런 신앙, 또 이삭에 팠던 많은 우물들의 영적인 의미를 상고했습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쫓기는 시대고 핍박을 당하는 시대고 어려움과 힘든 고통에 따르는 시대라 할지라도 이삭이 우물을 파고 마침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